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녀와 인생의 가치. 여러분, 가치, 귀중함을 안다는 것은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여러분, 귀금속이 왜 귀금속인지 아십니까? 희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이 널브러져 있으면 그것은 더 이상 귀한 것이 아니라 흔한 것이 됩니다. 그런데 귀금속이라는 것은 이 양이 제한적이고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귀중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금 같은 그러한 광물들이 귀금속이라고 하죠. 자, 그런 면에서 우리가 귀중함을 안다, 가치를 안다라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데요. 이 자녀들에 대한 가치를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요, 가장 이 초고령화가 빨리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 이와 더불어서 초저출산 국가로 급속하게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하철을 타면은 노약자석이 양쪽 구석에 조금 몇 좌석이 있고 나머지 대부분의 좌석이 일반 사람들의 좌석이라고 한다면 이제 불과 5년, 10년, 20년 후에는 이게 역전 현상이 일어나서요. 이제는 어린이들이 노약자석과 같이 조그마한 분량으로 되고요. 이제 대부분 다 노인들밖에 없는 세상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그렇습니까? 그 근본적인 원인을 따지고 본다면 자녀에 대한 귀중함, 자녀에 대한 가치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미 저출산을 예상하고 이미 정부에서는 수십 년 전서부터 20년, 30년, 40년 전서부터 계속해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까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그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 잘못된 것입니다. 자녀를 낳으면은 100만 원을 준다, 200만 원을 준다, 1000만 원을 준다. 여러분, 자녀를 낳는 것이 어떻게 돈으로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자녀를 낳는데 돈을 100만 원, 200만 원, 1000만 원을 준다 한들 그것이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자녀를 낳는데 그 비용이 얼마나 드는가 계산을 해보니까 평균 2억 이상이 든다라고 합니다. 거기다가 교육을 좀 신경 쓰면 3억, 4억 이상이 들겠죠. 그러면 결국 자녀를 낳는데 그 얼마 안 되는 돈을 준다고 해서 요즘 그 얍삽 빠르고 계산이 빠른 젊은 세대들이 자녀를 낳겠습니까? 당연히 안 낳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의 위대한 우리 선조들을,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자녀를 낳으면 몇 명 낳는지 아십니까? 기본이 한 타스였다라고 합니다. 한 타스. 12명. 축구팀 하나. 근데 우리 부모님 세대에 또 이렇게 가다 보면은 이제 자녀가 이제 줄어들죠. 그래도 기본적으로 3, 4명, 5명씩 낳고요. 그런데 어쩌다가 이제는 자녀를요, 한 명도 낳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자녀를 이쁘게 여겨서 유모차에 끌고 포대기에 안고 그렇게 다니는 것을 보면서 참 귀한 청년들이다, 귀한 젊은 부부이다라고 들여다보면 사람이 아니라 뭐라고요? 짐승이더라고요. 짐승을 그렇게 이제는 포대기로 껴안고 다니고 유모차에 끌고 다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물론 그것을 다 안 좋다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녀에 대한 가치, 자녀에 대한 가치를 잃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가, 온 세계가 이토록 죽음으로 향하는 사회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노년 준비를 하느라고 우리가 돈을 많이 쌓아두고 또 많은 준비를 한다 한들 다음 세대가 세워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모든 사회가 다 함께 공멸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군대에도요, 나라를 지킨 군인들, 젊은이들이 없어지고 있고요. 하다못해 이제 조금만 지나면 대기업에서 일할 그런 신입사원들조차 없는 시대가 된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것을 봤을 때 다시 한번 우리가 자녀가 어떠한 존재인지, 자녀와 또 우리 인생의 가치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 자녀가 없어서 괴로워하는
그러한 한 여인의 울부짖음이 나옵니다. 그 여인의 이름은 한나입니다. 한나. 우리 주변에도 한나라고 하는 이름을 많이 들을 수 있는데요. 이 한나가 누구냐면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의 어머니가 되는 것입니다. 이 한나가 자녀가 없이 통곡하며 울며 기도하는 모습으로 이 본문이 시작이 되는데요. 이 한나의 사연은 어떤 것인지 우리가 본문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아멘.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기도하고 통곡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자녀 없는 가정의 괴로움과 통곡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한나는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의 아내입니다. 엘가나는 두 아내가 있었습니다. 첫째 아내는 한나요, 다른 아내는 브닌나였습니다.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었지만은 이 한나에게는 안타깝게도 자식이 없었습니다. 이 남편 엘가나는 이 한나를 특히 사랑하고 더 많은 재물과 많은 것들을 주었지만은 자녀 없는 이 한나의 그 빈 마음을 채울 수는 없었습니다. 어느 날 이 한나는 이 브닌나를 인하여서 늘 한나의 마음을 격분하게 하고 괴롭게 하였으므로 이 한나는 늘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자녀 없는 여인의 마음, 그 여인의 마음은 이토록 괴롭고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요, 또 감사할 것인지 여러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나가 이렇게 눈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있습니다. 그 한나가 울부짖는 모습을 보면서요, 이 선지자 엘리가 봤을 때 이 여인이 너무나 흐느끼면서 간절하게 부르짖는 모습을 보니까 마치 술이 채워서 그런가 할 정도로 오해를 살 정도로 이 한나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놓고 그렇게 통곡하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자녀가 없다는 이 어머니의 슬픔, 자녀가 없는 이 부모의 그 슬픔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장 만나서는 안 될 상황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표현하냐면 새끼 잃은 앙콤을 만났을 때 가장 위험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새끼 잃은 곰 어떻죠? 그것은 어떤 사자라든지 어떤 짐승도요 당해낼 수 없다라고 합니다. 맹렬한 분노로 휩싸여 있어가지고요, 새끼 잃은 앙곰은 공격적이고 그 어떤 맹수도 범접할 수 없는 그러한 무서움이 있는 것입니다. 자녀 잃은 부모의 마음, 자녀 없이 통곡하는 그 어미의 마음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이 크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1장 16절에 이 하갈의 통곡이 나옵니다. 창세기 21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오니. 이 하갈이라고 하는 여인이 있는데요, 이 하갈은 이 아브라함 몸종이었는데요, 결국 이제 하갈을 통하여서 자녀를 잉태하여 낳게 됩니다. 그 자녀가 이삭이 태어나기 이전의 자녀인 이스마엘입니다. 이 이스마엘이란 자녀 낳게 되었는데 결국 언약의 자손 이삭과 또 육신의 자녀인 이스마엘이 한 가정에 살지 못하게 될 상황이 됩니다. 결국 하갈과 이스마엘은 그 아브라함의 집에서 쫓겨나게 되고요, 또 나오게 됩니다. 하갈과 그 어린 자녀 이스마엘이 광야로 나오게 됩니다. 근데 광야길을 걸어가다 보니까 이제는 길도 잃어버리게 되고
또 물도 다 떨어지게 됩니다. 광야에서, 사막과 같은 그곳에서 길을 잃고 물이 떨어진다는 것은 곧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하갈이 어린 아들과 함께 물이 없어서 죽어가는 것을 보자 너무나 괴롭고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여서 그 떨어진 거리에서 죽어가는 그 자녀를 보면서 하갈이 통곡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육신의 자녀이고 또 죄 가운데 잉태한 자녀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생명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그 죽어가는 이 어린아이, 또 통곡하는 그 어미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요,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들의 가려진 눈을 뜨게 하시고요, 또 근처에 샘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죽어가는 이 모자가 이 샘물을 발견해서 물을 마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게 됩니다. 이 아들도 이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민족이 누구입니까? 오늘날 아랍인들, 중동에 있는 그런 아랍인들의 조상이 되는 그러한 이스마엘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아이를 향한 그 부모의 마음, 자녀를 잃은 그 부모의 마음은 그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가 없고 그 깊은 마음은 헤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녀의 소중함, 우리가 자녀의 빈자리를 통하여서 더 깊이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자녀는 돈으로, 얼마 안 되는 그 돈으로 가격을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자녀는 짐승이나 다른 어떠한 생물로도 그 자리를 대신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녀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자이고요, 자녀는 자신의 생명과도 같은 존귀한 가치 있는 자임을 다시 한번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한나는요, 이 자녀를 향하여서 어떠한 서원을 하게 됩니까? 자, 11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한나가요, 정말 하나님 앞에 위대한 서원의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신다면 이 자녀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린다고 말합니다. 이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나실인으로서 드린다라는 것입니다. 나실인이라는 이 말은요, 구분된 자라는 뜻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 나실인으로서 구별된 자가 나옵니다. 이 삼손도 나실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삼손 하면 여러분 떠올리는 것이 무엇이죠? 머리가 길게 자르지 않아서 머리가 긴 그러한 삼손. 그래서 이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시대의 사사로서요, 나라의 위기를 구한 그러한 인물이죠. 그래서 삼손도 이처럼 나실인으로서 구분된 자로서 사용을 받게 됩니다. 오늘 말한 이 사무엘도요, 어머니 한나의 기도를 통하여 나실인으로서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나실인으로서 구별되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나실인으로서 살아갈 때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해야 되고요, 머리털을 깎지 말아야 했습니다.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아야 했고, 율법이 정한 부정한 것은 모든 것을 멀리해야 했습니다. 자녀를 낳아서 키우는 것도 쉽지 않은데요, 이 자녀를 나실인으로서 구별된 자로서 키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큰 도전이 되는 것입니다. 자녀를 키운다는 것은요, 키워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는 것이죠.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까? 자녀를 낳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여인에게서는 어떻죠? 몸이 다 망가지는 그러한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다 어떻습니까? 아이가 출산할 때는
고통 중에 가장 큰 고통인 출산의 고통을 하게 됩니다. 모든 뼈들이 다 벌어지고 어그러지고 살은 다 찢기고 트면서요. 그렇게 한 생명이 잉태됩니다. 근데 자녀를 잉태해서 키울 때는 어떻습니까? 오히려 뱃속에 있을 때가 편하다라는 말을 할 정도로요. 키우는 것은 너무나 힘든 것입니다. 똥오줌 다 가리고요. 다 먹이고 잠도 못 자고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어야만 자녀를 키우는데요. 이렇게 자녀를 키우다가 또 온전한 성인으로 키우는 게까지는 얼마나 많은 수고와 헌신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토록 힘든 자녀 양육에 있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마치 구약의 나실인을 키우듯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별되게 키워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 무한 경쟁 속에서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키운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많은 눈물과 헌신이 있는지 모릅니다. 한나는 그 자녀를 기를 때 하나님 앞에 감히 나실인으로서 하나님께 드리면서 구별된 자로 키우겠다고 결단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요,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생명임을 깨닫고요, 그를 세상에 있는 사람과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키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엔 젊은 부부들이요, 자녀를 낳으면은 자녀를 키울 시간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럼 누가 키워야 되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요, 이제는 품고 키워야 돼요. 그래서 신앙으로 양육해야 됩니다. 이제는 뭐 젊은 아빠, 젊은 엄마들이 다 나가서 맞벌이 부부하는 시대가 되었으니까 그 빈자리, 신앙으로 양육할 그 빈자리를 어떻게 되냐면 이제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요, 그 손주들을 품 안에 넣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심어주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심어주면서 키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정말 세상 사람들이 이기적이고 개인적이 되어서 자식을 키우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우니까요, 대신 짐승을 키우고 또 해외여행과 세상의 쾌락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자식의 가치를 깨닫고요, 그 자녀의 귀중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로 붙들고 양육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역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요, 30년 동안 목수로서, 정말 가난한 목수로서 이름 없이 살다가 마지막 3년의 공적 생애를 사셨습니다. 그 3년간의 공적 생애도 너무나 짧고 또 너무나 한정된 지역에 사역을 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3년간에 하셨던 사역 중에서 가장 귀중한 것이 무엇이냐면 제자를 키운 것입니다. 12제자, 하나님의 사도들을 먹고 자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성령의 능력으로 제자들을 키운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 12제자가 온 세상을 변화시키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키웠듯이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자녀를 키우는 것을 마치 제자를 키우듯이 믿음으로 양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큰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 가지 큰 사명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알파 사명으로서 창조 명령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창조 명령. 창세기 1장 1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가장 근본적인 명령이 무엇이냐면 자녀를 낳아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게 하는 창조 명령인 것입니다. 두 번째 이 명령이 무엇이냐면 바로 선교 명령입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나온 것처럼 땅 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을 증거하여서 우리가 그 영혼들을 구원 얻게 하는 선교 명령.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 믿는 모든 성도들은요, 창조 명령과 선교 명령, 이 두 가지를 온전히 감당해야 됩니다. 오늘날 이 창조 명령이 이렇게 떨어지게 되고 잊혀지게 된 것은 가장 큰 슬픔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한나는요, 무슨 고백을 하냐면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 18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8절입니다.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은혜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은혜는 무엇입니까? 은혜는 값으로 살 수 없는 가장 귀한 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구원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합니다. 구원은 사람의 노력과 힘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전적인 주어지는 것, 은혜로 얻어지는 것입니다. 자녀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는 우리가 부모를 통하여서 자녀가 양육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자라나서는 결혼을 해서 서로 남남인 배우자가 만나서 결혼을 통해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또 자녀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부모는 자녀를 통하여 또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관계를 통하여서 우리를 성화시키고 우리를 다듬어시키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는 부모님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부모님 말씀을 잘 안 듣고 방황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흔히 말하는 비행 청소년, 또 불량 학생이 되는 것입니다. 결혼해서는 또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하여 또 연단을 받게 하죠? 배우자를 통하여 연단을 받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부부가 된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와 또 다른 하나가 만나서 새로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 새로운 하나가 되는 과정 속에서 얼마나 힘드니까 서로 모나고 서로 상처난 부분, 서로 아파하는 그 부분들이 서로 다듬어지고 해서 온전한 하나로 합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부모를 통하여서 변하지도 않고 배우자를 통하여서도 변하지 않으면 누구를 통해서 훈련시킬까요? 자기랑 똑같이 생긴 자녀를 태어나게 해서요, 그 사람을 훈련시키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 양육하면은 우리가 흔히 화날 때는 저 자식은 누구 닮아서 이렇게 속을 썩이나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누구 닮은 거예요? 네, 다 자기 닮은 거예요. 자기 닮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자기랑 똑같이 생긴 자녀를 태어나게 해서요, 자기를 연단시키고 훈련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자기를 성화시키고 변화시키기 위해서 자녀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녀가 속속일 때 어떻게 되죠? 하나님, 이 자녀를 통하여서 나 자신을 보게 하시고 내가 정말 성화되고 다듬어지기 원합니다. 그런데 요즘 강팍한 사람은요, 자녀를 통해서도 변화되지 않아요. 그럼 누굴 통해서 또 훈련시키실까요? 손주들을 통해서 또 이제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시골 지역에 가면은요, 할아버지 할머니들 손에 자라는 이 손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런 가정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조손 가정이라고 부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손에 자라는 이러한 가정들. 그래서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께서는요, 자녀를 통하여서 우리를 변화시키고요, 자녀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녀를 양육하고 키우는 것은 너무나 힘들고 어렵지만은요, 하나님께서는 이 힘든 과정을 통하여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결혼하고 자녀를 3명 낳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첫째가 제왕절개로 태어나더니요, 둘째에는 자동으로 제왕절개를 해서 태어나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셋째는요, 산모 본인을 위해서 남겨둬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안타깝게도 자녀가 둘밖에 없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근데 우리 부목사님은 3명이더라고요. 더 믿음의 분량이 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3명을 키우는 것은 아무나 못 키우는데 하나님께서 그만한 믿음이 되니까 주시는구나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큰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자녀를 낳으면 뭐 돈 얼마 준다고 해서 낳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를 낳는 것은요, 그 자녀의 가치를 우리가 진실로 깨달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요, 자녀를 하나님이 주신 가장 귀한 은혜의 보물로 여겼던 것이고, 자기에게 주어진 그 기간 동안 그 자녀를 믿음으로, 신앙으로 잘 양육했던 것입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자녀, 우리에게 주어진 그 손주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하여 하나님 나라의 귀한 나라를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